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거래처와 약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부부간에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도, 또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 약속이나 신용에 대해서 매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위 크레딧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상례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반문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의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가만히 그 율법에 대해서 이 뚜렷한 어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장, 2장,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말씀과 그리고 율법과 믿음과 이걸 계속 대조합니다. 이게 읽다 보면은 그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오늘 들어와서 본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에, 13장에, 또 17장에, 22장 네 번에 걸쳐서 약속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약속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약속은 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5가지라고 그랬죠?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마지막에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 중에, 이 네 가지 약속 중에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연결되고 있는 약속이에요. 이게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16절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이미 약속이 주어졌는데 왜 굳이 율법을 주셨는가이라는 거죠. 율법에 관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하도 그냥 그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마가 터지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 눈 감고 그 여자 안 보고 유혹 안 받으려고 하다가 기둥에 푹 버덕쳐가지고, 그래서 이마에 상처난 바리새인이 있었다니까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이마에 상처난 사람은 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느라고 저렇게 이마에 상처가 났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19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구절은 율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인간이 범법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범법이라는 건 기준이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남을 뜻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벗어난 것이 범법인데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율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율법은 인간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거죠. 자, 율법이 제정되기 전 인간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벗어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양심조차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율법에다가 갖다 대야 이게 틀렸다라고 할 텐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 두 번째 기능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역할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약속하신 자손이란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기까지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을 끝낸 후에 뭐라 그랬죠? 이제 율법이 나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다라고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It is finished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창세기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벌거벗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들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 그랬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죽을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죽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래서부터 피의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19절에 천사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있었던 천사를 가리켜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것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즉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요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20절에 알려주는데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이 중립자로서 양자를 연결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는 백성의 편만 들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만 설 수도 없었습니다. 중보자는 한쪽으로 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중재한다고 하면서 나선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중재는 실패하고 맙니다. A편, B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의 단점이 뭐냐면 중재한다고 그러면서 한쪽 편의 말을 더 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했더니 모세가 뭐하죠? 중보자로 주의 중간에 서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아니 저 씨는 말이야 저렇게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저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와 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저랬나?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합니까? 참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모세로서의 중보자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원망 불평이 40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런 인간들 보고 하나님 참으십소서 하고 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요, 인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 벌받을 상황에서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변호해야 했으며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20절 오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기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 중보자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중보자 역할을 비교했을 때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같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기에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 이야기가 더 아주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윗 위에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장 높은 분을 우리는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저주의 말과 같습니다. 유태인 만나서 You know Jesus Christ above you, above Abraham, above Moses 그러면 S자, F자 막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율법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계시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용한 것인가 아니면 저속한 것인가 의문점이 생기는데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렇다고 불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능히 살게 해주지는 못한다. 율법을 잘 따라서 내가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전부 행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영적 무능력을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한적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살리고 부활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내가 아픈데 10계명 외워서 내가 아팠는데 낫어.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제한적인데 온전한 것이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15절 16절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은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에 속박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없었으므로 율법 아래서 결국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갖다 대니까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통해 죄 아래 갇혀 있는 자신의 실존을 그때 깨닫습니다. 야, 내가 정말 못된 짓 많이 했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구나. 이걸 우리도 깨닫습니다.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말씀인 거예요. 복음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속박에 있는 자신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나는 온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힘들어요. 저 사람은요 법도 없이 살려갈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 저분은. 만약에 우리가요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매일 일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10가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준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하루하루 10가지 내가 지켰나 안 지켰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냥 까무러쳐 죽는 게 낫지. 물론 그 법을 잘 지킬 분도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걸 누군가가 나를 계속 와치하고 있어요. 율법이 나를 와치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I need Jesus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보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놈의 자식 그냥 한 번 몇 번 해주고 싶은데 그냥 내가 참아야 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주십시오. 안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everyday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거 아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약속이 아브라함하고 타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아, 너 천하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고 싶니? 이러고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복 받을래? 그리고 복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다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어. 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공이 우리한테 온 거라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과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을 받으려는 네가 결단하라는 거죠. 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오늘 아침도. 근데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이게 고백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받는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월상 예배를 주관하시는 드보라회 선교의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신 약속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이러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나라의 귀한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내려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셔서 썩지 않는 영광과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약속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라는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보라 선교회 모든 분들과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약속의 승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